함께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갈라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이 아파요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4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손맛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소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손맛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손맛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할렐루야.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파에게 레위 지파만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인구를 계수하고 있는 것은 장차 벌어질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제외하고 그들을 전투에 내보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봉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인간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돈이 내가 급할 때에 11조를 바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든 종종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주의를 직장이라든지 사업적인 문제로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 당장 급한 전투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 지파를 내보내느냐 마느냐와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11조와 주일 성수 등 하나님의 소유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업상 급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군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성공 또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라든지 주일 성수 등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육간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1절을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그 자손이면서도 계수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 레위인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바로 레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약의 레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옛날 광야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레위인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역자를 비롯한 특정한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아니면 직장에서 업무를 보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도는 자신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삶의 과정과 목적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삼천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며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성막 사면에 진을 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
음악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한 소리로 구별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 때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된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교회로 옮겨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의 중심 자체를 교회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처럼 새벽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라든지 그 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함께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자신의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소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많이 나누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들 간의 교제는 많이 소홀한 편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는 나아가서 뭐 카페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이리저리 어울려 다니면서도 바로 우리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꺼려하고 거리두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다른 성도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성도의 삶은 진정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란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오고 추위가 있는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레위 지파들인 우리 모두도 구별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1조를 비롯하여서 주일 성수 등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선보라 하면서도 삶의 중심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날 예배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이마저도 하지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도라 하고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어찌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든 모임 가운데에 열심으로 참여하여서 봉사도 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닫혀져 있고 아버지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계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구별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마음껏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가정들은 다르구나, 믿음의 가정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에서 본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가정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생겨난 수많은 바이러스와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세균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질병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기술로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감선이 내려지는 가운데에 깨끗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질병, 영적인 연약함, 시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시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에 있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이들이 한갑게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재단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못 나온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익숙하여서 교회 나가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그들의 영이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재단이 2022년 새해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주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주 이름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이 교회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이 재단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점점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풍성히 감당하는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를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를 세우는 데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